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5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낙타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한번 기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였으니 하나님, 이 집의 주인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갖고 살아갈 때 듣고 새기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아멘. 발음이 너무 셌습니다. 샬롬 좀 부드럽게 하시고, 샬롬이라면은 약간 뭔가 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다. 통과하는 방법, 바늘귀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약대는 낙타의 좀 옛날 표현이죠. 바늘의 귀 모양,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바늘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젊을 때 읽었을 때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고 오해를 처음에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걸 넘어서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 라고 제 스스로 이 한 구절을 읽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런 유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부자하고 지금 누가 대비되고 있죠? 낙타. 낙타하고 부자, 이 두 존재를 비교하고 있고, 이 둘 중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듣고 제가 그 당시에 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 천국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빌 게이츠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난 후에 어떤 오류에 빠졌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거의 다 부자인 겁니다. 아브라함, 욥,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이삭, 100배, 이 땅에서 100배를 가진 자. 야곱, 그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 나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수천 톤을 이래 모았죠. 그럼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돈은 오고 가는 세상에서 그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라도 솔로몬보다는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다 천국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만 남겠죠. 부자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자를 구원해서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간에 하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내용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속독으로, 통독으로, 속독으로 경쟁으로 성경을 읽었던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남이 10독 하면 나는 20독 하고, 네가 20독 하면 난 30독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내가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세슴스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하면은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저는 옛날에 뭐 10장, 20장, 30장, 100장씩 하루에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을 못 넘긴다 하더라고. 자기는 하루에 한 장을 넘기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단어에 머물고 그 문장에 머물러서 하루에 자기는 한 장을 못 넘긴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몇 학년에 고2인데요. 저는 성경을 반장을 못 넘깁니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좀 다독을 하고 많이 읽어야죠. 그때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 하루에 한 장이라는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구원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와 낙타를 비교했을 때 낙타가 부자보다 쉽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닌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부자가 전혀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 부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보다는 어렵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부자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곳에 있는 가난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면 낙타도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드리죠. 자, 이 사진에서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찾으시길 소망드립니다. 낙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낙타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딱 막혔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두 번째 낙타 사진. 자, 들어갔죠, 이 낙타는. 이 답이 있습니다. 낙타는 여러분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바늘 구멍보다 사이즈가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문이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면 저는 못 들어가죠. 그럼 제가 구원의 문이 좁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제가 그 문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작아진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작아진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재질로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The dust in the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땅 위에 있는 먼지 가루를 모아서 만들었다라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점토로 만들었다는 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가루로. 왜 하나님 우리를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가루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되고 미미해져야 되고 미천해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 아, 맞네. 낙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인 거 아시죠? 이 낙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동물,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동물들이 동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을 적어놨다면 성경은 어떤 책이 되는가 하면은 동물 도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동물 도감입니까? 성경책이 파브르의 곤충 도감입니까? 식물 도감일까요? 성경책에 만약에 식물이 나온다면 그건 식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식물, 동물, 곤충은 다 사람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이 낙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부정한 동물 이방인을 상징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낙타와 같은 이방인도 너희들보다는 구원을 받기 쉽다.
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낙타는 부정한 인간을 상징하죠. 부정한 구원받기 매우 힘든 사람, 구원받기 매우 몸집이 너무 커서 너무 교만해서 너무 구원받기 힘든 사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부자들보다는 그래도 구원받기가 조금 더 쉽더라.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사람으로 보는 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소 이야기를 하죠. 카우. 영어 성경에는 카우로 되어 있고 옥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복수로. 소들에게 망. 그 당시 이방인들은 소를 키울 때 소가 이제 막 이렇게 뭡니까 큰 그 뭐고 이게 가는 거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 떨어지는 나다를 벼나 밀가루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입에 망을 세웠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일하는 소들이 떨어지는 벽시나 떨어지는 나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그래서 소가 일을 할 때 망을 씌워서 떨어지는 벼와 밀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일을 할 때는 마음껏 떨어지는 벼와 밀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편지 안에 등장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의 인권, 동물의 동권 내가 옛날에 개 인권, 견권이죠. 정확하게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소의 인권이 있다면 이 동물에게 과연 소의 인권을 위해서, 속권을 위해서, 우권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이 말씀 아닙니다. 이어지죠.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적어놓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소는 누군가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뭔가를 얻어먹으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해당됩니다. 한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그 목사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막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 되면서 막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옛날에 저는 그거 많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일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일을 하면서 떨어지는 가루를 먹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쓸 감자 으깨어 놓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퍼먹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당번이 목사님 왜 으깬 감자를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먹지 않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잘 열지도 않고요. 아 맞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소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소처럼 일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소처럼 일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십시오. 정당한 대가를 떼먹지 말고.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낙타 이야기는 낙타가 구원을 받기 힘들다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하니까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너희들 부자 너희들보다는 구원 더 잘 받을 거다.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시대 때 재밌는 개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개그냐? 제 대학교 시절 때 허접한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웃긴 개그인데 그 당시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맘모스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입니다. 3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맘모스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우리 그때 웃었습니다. 재밌다. 아무도 안 웃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개그로도 충분히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또 분위기가 참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늘귀에 이 낙타를 넣는 방법이 뭘까요? 낙타를 데리고 바늘귀 문 앞에 선다. 낙타를 바늘귀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밖에서 빼낸다. 그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낙타가 정말로 바늘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수원 여러분, 한수원 직원들은 전부 다 공대 출신이죠. 제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 불가능합니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입니다. 예수님은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예수님 노동 쪽입니다. 예수님 문과 이과 출신 아니고 그냥 바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 공대생들 앞에 놔두고 제가 문과생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아마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바늘귀 안으로 낙타를 밀어 넣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이게 공학적으로 맞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 끝난 후에 전부 다 맞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자, 이제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바늘귀에 낙타를 넣는 첫 번째 방법은 낙타 제법 사이즈가 크죠. 한 2m, 3m, 높이도 한 1.5m, 2m 됩니다. 그 낙타를 말립니다. 죽여서 말려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필요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분쇄기나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확 갈아내면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면 그 구멍 안으로 가루를 밀어 넣어서 낙타를 빠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공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보다도 과학이죠. 성경은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낙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액화시키는 방법이죠. 아까 첫 방법은 분화, 가루화 시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액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즙에 착즙기, 유압 프레스 엄청난 힘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짭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기름이 쫙 빠져나오겠죠. 그거 바늘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낙타를 이 바늘귀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나요? 기체가 되게 하는 방법이죠. 기화. 어떻게 훈제 계속 태우는 겁니다. 계속 태워서 기체로 스모크 아로마로 만드는 상태로 딱 만드는 겁니다. 아까 위에 거는 리퀴드 액체 맨 위에는 가루로 만들고 파우더로 만들고, 두 번째는 액화, 세 번째는 기화. 세 가지 다 과학 아닌가요? 액화, 기화, 분화. 그것을 위해서 분쇄기, 착즙기, 그 다음에 이 기화시키기 위해서 소각이 필요하게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소각시킵니다. 그럼 기화되게 아로마가 되겠죠. 연기가. 할렐루야. 세 개 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공대 분들이 나중에는 맞네요. 여러분, 과학보다도 공학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 세 가지가 다 제사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 방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곱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fine입니다. fine. 제가 이제 삼성화학 말고 제가 삼성정밀화학 들어가죠. 그때 제가 삼성정밀화학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 이름을 영어로 궁금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삼성 파인 케미컬 이래 돼 있었습니다. 이거 화학을 케미컬이라 하죠. 근데 fine이 뭡니까? 곱게, 정밀한 가루로
하나님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밀가루로 예배를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그것을 빻고 빻아서 완벽한 가루로 만들어라. 고운 가루로. 그렇게 하면 그게 예물이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예물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물이 되면 뭐가 지금 보상으로 주어지죠? 유향,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거다. 그리고 그게 예배가 된다. 그게 제사가 된다. 첫 번째 예배법, 소제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를 가루로 만드는 제사죠. 근데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루가 될까요? 분쇄기, 파쇄기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분쇄기, 파쇄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분쇄시키고 가루로 만드는 분쇄기, 파쇄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현장, 직장, 학원,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싹 다 여러분들을 분쇄하고 파쇄하는 장소가 됩니다. 기계가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아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기름을 그 위에 부어라. 그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루가 되면.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17년인데 17년 동안 여러분 가루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가면 갈수록 더 덩어리가 뭉쳐져서 더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루가 되어져 있습니까? 옛날 우리 시대 때 가스펠 성경에 하나 저는 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이 노래가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노래인가 이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자, 두 번째 방법 디모데후서 4장 6절. 두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액화시키는 거죠. 이 낙타를 믹서기에 갈아서 착즙기에 유압 프레스로 눌려서 즙을 빼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 방법인데 그게 뭔가요? 관제. 관제는 영어로 하면 drinking offering. 즙으로 빼내는 제사다. 이게 포도주를 쓰는 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 원래 포도가 무엇을 통과해야 되나요? 그렇죠. 착즙기를 통과해야 되죠. 우리 인생이 착즙기를 통과하고 고온 고압의 프레스가 눌려지면 포도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주께 드릴 예배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방금 불렀던 5곡의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생의 착즙기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즙이 되어서 빠져나오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으면 완전 즙이 짜졌죠.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떠날 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거든요. 죽는다 말입니다. 언제 기약이 떠날 타이밍이라고요? 언제 죽을 타이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즙이 짜졌을 때. 할렐루야. 17년 동안 여러분들은 즙이 짜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어떤 덩어리,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프레스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제 스타일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카레 싫어했거든요. 지금 카레 잘 먹습니다. 그건 하나의 비관한 예를 드는 겁니다.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스타일이. 반바지 잘 안 입었거든요 평생. 근데 이번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게 되더라고. 다만 교회에서는 안 입고 내 방에서만 입는 그런 소심함. 혹시 내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볼까봐, 장미문 예수천당 불신족 문신을 여러분들 볼까봐. 여러분은 즙이 되었습니까? 즙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착즙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있죠. 교회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착즙이 됩니다. 가정, 교회, 회사 현장 전부 다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예배가 되고 싶으면 착즙 되십시오. 그 고온의 프레스를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제사 방법입니다. 관제가 불관자입니다. 물을 붓는다. 자, 마지막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한 건 뭔가 기화.
기체화, 아로마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장 13절에 있죠. 레위기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고 회개시키고, 그 회개는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장 정경이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내장들 그 씻고 회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려면 회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회개는 기본인데 완성은 뭔가요? 태워지는 겁니다. 가루도 없어지는 것이 불태움이죠. 아까 여러분 가루는 가루라라는 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화시키는 거죠.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아 싹 다 태워버려라. 그 가루까지도 태워버려라. 불을 통과시켜라. 인생의 가정이 불이 되게, 직장과 현장이 불 덩어리 용광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용광로 같은 가정과 용광로 같은 가정, 홈, 하우스, 용광로 같은 직장과 학교를 통과하면 그는 화재, 불로 불살라진 제물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아로마는, 이 스모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화입니다. 공학이죠. 과학입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내장과 정경이 같은 존재도 물로 씻기고 불로 태워서 주님께서 쓰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화재, 소재, 관재, 화재, 액화, 기화, 분화, 파쇄기, 착즙기, 소각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그분에게 예배가 되고, 진짜 예배가 될 때 이제 떠나기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현장과 일하는 일터가 천국이 되길 원하지만,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를 소각시키고 착즙시키고 우리를 태우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게 돼야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됩니다. 제사가 돼. 그때 드리는 제사가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의 5곡이 제가 예배가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5곡 드린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산 걸 이렇게 올려드린다면 그건 진짜 예배가 되겠죠. 한 달 전에 세슴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세슴슨 목사님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통닭을 한 마리 사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사주는 통닭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갑자기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너무 지금 하나님 자기를 좀 감동시키는 것 같다고, 할 말이 있다고, 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또 사모님은 그 모습을 본, 세슴슨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본 사모님은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했죠. 갑자기 통닭, 뭐고 이게 지금 이게 막 통닭이 걸리는 거 같고 속에서 약간 긴장해하고 뭐든지 말씀해 주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17년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당신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7년간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를 갈아 넣었는데요? 네 인생, 네 젊음, 네 돈, 네 자식을 갈아 넣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네요. 모든 것을 정말 싹 넣어서 갈아갖고 지금 이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맞네. 갈려지는 기간이었구나. 17년간 갈아서 그냥 다 집어넣었더니 예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연말에 예배가 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갈아 넣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아 넣을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충분히 다 갈아 넣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 예배를 이제 받으시면,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면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 주를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으십시오. 누가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내가 젊을 때 38살에 교회 개척해갖고 이때까지 17년을 갈아 넣었는데, 이건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뭐 삼성에 들어가서 계속 있었으면 부장 됐을 거고, 뭐 다른데 이래 하는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니 그래도 그거라도 갈아 넣었다 아이가. 나는 갈아 넣을 것도 없다 지금. 그래 맞다. 갈아 넣을 게 있었을 때 갈아 넣을 수 있었던 기회에 갈아 넣을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한번 갈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요. 뭐 큰 걸 제가 바랍니까? 제가 금융 치료를 바랍니까? 저는 성령이 부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편 66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어가시고 어려운 짐을, 여러분 짐은 그 하중이 있죠. 하중이 내 허리와 머리에 이렇게 눌리는 상태, 이게 뭐죠? 고압 프레스입니다. 유압 프레스, 고온고압의 프레스 상태로 내 인생을 들어가게 하셨다. 12절 볼까요? 12절.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간다. 내 머리를 짓밟았으니 프레스네요. 압착기입니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했으면 불은 뭡니까?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끝내 다다른 종착지가 어딘가요? 풍부한 곳,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바늘귀 뒤편입니다. 바늘귀를 통과해서 우리는 바늘귀 뒤편으로 가야 되니까 그곳은 풍부한 곳이죠. 할렐루야. 또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여드릴까요? 시편 32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4절. 시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릅니다. 누르는 게 뭔가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유압 프레스가 아니죠. 이거는 신의 프레스입니다. 너무 누르니까 진액이 뭡니까? 진액이 즙이죠. 즙을 다른 말로 진액이라고 하죠. 액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이 이런 시편의 결론이 항상 찬송으로 끝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을 누리셔서 나를 액화시켰습니다. 나는 액체가 됐네요. 이제 바늘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시편의 보통 마지막 구절들이 보통 찬송으로 끝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나의 남편이 나를 누릅니다. 주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누르나이다. 그래서 제가 진액이 다 되었습니다. 즙이죠, 즙. 자, 이제 한 몇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 우리가 죽어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들,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특징이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 가로 서말, 서말은 약간 사투리입니다. 이제 뭡니까? 표준말로 하면 가로 세말. 말 알죠? 한 말, 두 말, 세 말.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리터가 22리터, 24리터 정도 납니다. 20리터로 보겠습니다. 20리터는 그 당시 다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랍니다. 20리터의 빵을 굽는데 그럼 20리터의 밀가루가 필요한데, 그럼 이 여자가 20리터 밀가루를 가지고 갖고 왔죠? 그리고 여러분, 빵이 되려면 뭐 빵 만들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밀가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밀가루만으로 빵을 만들면 그냥 전이 되죠. 맞다 아닙니까?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전이지 그게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빵이 되려면 부풀게, 베이킹 파우더, 누룩, 이스트가 필요하면 효모, 그걸 집어넣어야죠. 그걸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부풀어진 빵이 된다. 22리터의 빵이 돼서 10명의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죠. 여기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의 재료가 뭔가요? 가루입니다. 밀가루도 가루고 누룩도 이스트란 게 밀가루에서 또 나온 또 가루거든요. 밀가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가루. 그럼 결국 천국은 뭔가요? 천국은 가루다.
천국은 가루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아, 맞네. 근데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밀가루하고 효모, 이스트만 있어서 빵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이 뭐죠?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루 같은 미미한 존재들이 모였습니다. 그 더 미미한 효소 이스트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물이 부어지면 시간만 지나면 부풀어지죠. 빵이 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천국이라. 미미한 자들이 모여서 성령과 합체되어서 빵을 만들어내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학교,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다 가난하고 뭐 공부도 못하고 이래 다 칩시다. 다 미미한 존재들이라. 다 우리는 이미 가루가 됐죠. 이 가루에 성령의 물이 부어지면 우리는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적이고 그게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가루와 같은 존재도 미미한 존재도 진짜 밀가루처럼 더 미미한 존재들에게도 성령이 물이 부어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미가 뭔가요? 밀가루 미자는 아닌데 쌀 미자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밀가루처럼 쌀가루처럼 미미한 미천한 것들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 누룩가루 같은 존재, 밀가루 같은 가루처럼 약해진 존재들을 택하여서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28절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을 밀가루 같은 가루와 같은 존재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들을 싹 택해서 다 밀어넣어서 물을 부어서 빵을 만들어내는 천국, 그것을 경험케 한다. 다만 재료는 가루이어야 한다. 가루가 된 존재들이어야만 한다. 천국은 가루가 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루가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천국 문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분쇄돼야 되고 가루가 돼야 되고 액화돼야 되고 기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9절까지 볼까요? 29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을 자랑 못하게 되면 인간은 원래 자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 안 하면 보통 사람들 누구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자식 자랑할 게 없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 자랑하게 되겠죠. 결국 내 자랑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배죠. 이걸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없는 자, 미천한 자, 미미한 자, 천한 자, 그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크게 자랑받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뭔가를 뿌립니다. 두 가지를 뿌리는데 그게 뭘까요? 자, 욥기서 4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보시면은 여러분, 회개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안 하고 욥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티끌이 뭔가요? 자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the dust in the ground, 땅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먼지가루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죠. 욥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먼지를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입니다. 티끌. 재는 뭔가요? 잿가루는 아까 말했지만 번제를 통해서 기화시키고 남은 그 가루를 말합니다. 회색가루, 흑색가루, 그걸 뿌리는 겁니다. 나는 기체와 같은 존재, 나는 가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가루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는 가루이며, 그리고 내가 가루 상태를 유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내가 가루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각성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셔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가루죠.
가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지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 맞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가루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관제, 소재, 번제, 이거 뭐 약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정말 이 전체의 내용을 싹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 그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권면의 내용이 나오겠죠. 나의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body라고. 네 덩어리, 네 몸 덩어리, 덩어리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돼.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개역 한글은. 근데 여러분 모든 번역 성경, 모든 영어 성경, 모든 번역에서는 산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몸을, body를, 나의 덩어리를, 나의 어떤 고차가 된 생각, 나의 고차가 된 플랜, 나의 스케줄, 마이 스케줄, 나의 고차가 난 나의 습성, 나의 스타일, 모든 걸 덩어리, 육의 덩어리로 볼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불태우는 제물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가루로 만들고 불태우고 즙으로 만드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5곡의 예배 찬송을 드려본들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저는 착즙될 마음 없고요. 저는 내 존재, 내 덩어리를 불태울 생각 없고요. 저는 가루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100곡의 찬송을 해도 예배 아닌 겁니다. 10시간을 릴레이 원띵을 해도 그 예배 아니죠. 본인이 가루가 될 생각이 없는데. 근데 100곡의 노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고 액화되고 기화된다면 그것은 네가 산재물이 된 것이니 너가 드린 영적 예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은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소금은 그 화학 그 뭡니까? 그거로 NaCl입니다. Na 플러스 양이온과 하나와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면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 짠맛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안 납니다. 언제까지? 녹을 때까지. 여러분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짠맛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안동 간 고등에 들어가서 그 고등의 온도 때문에 그 이제 소금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짠맛이 salty, 짠맛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관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이래 돼 있죠. 너희 속이니까 이게 뭔가요?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 잘 안 되지. 자,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물질로서 하나 가르쳐 줄게. 소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소금을 워낙 매일매일 사용하시니까 소금을 남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소금은 녹을 때 맛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면서 소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존재가 죽고 네 존재가 녹아져야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덩어리 두 개가 만났죠. 싸우는 겁니다. 두 덩어리가 만나면 싸우죠. 근데 한 덩어리가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덩어리로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가 확 먼저 죽어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너희 속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두는 이유가 뭘까? 아직 싸움이 발생한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과는, 죄송한 말인데 구원과는 멀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자가 천국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만약 허용한다면 천국은 정말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수들도 다 천국 갈 테니까
그 천국 가서 멱살 잡고 일하면 천사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너는 지상에 싸우더니 천국 가서 올라와서 연장전으로 싸우느냐? 왜 연장전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걸 다 처리하고 천국에 올라가야죠. 천국에까지 가서 열띠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서 소금처럼 관계를 화목케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한 명이 죽어야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를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독교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가 기독교의 구원을 쉽게 가르칩니까? 그들은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렵고 그리고 구원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소망드리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고 분쇄되고 즙화되고 액화되고 기화된다는 것을 성경적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broken heart, 영어로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서진 분쇄되고 있는 마음을 이제 거절하지 않는 이런 구절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분쇄기에 들어가서 깨지고 있으면, 마음이 깨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실까요? 성령님으로 보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냐를 확인해 보고 이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사야 6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중간쯤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돼 있죠. 이 상한 자가 브로큰 하트입니다. 마음이 깨지고 분쇄되고 마음이 타버린 자들이죠.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근데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화관, 꽃 면류관 씌워주고, 그다음에 기름 나오죠. 희락의 기름 이거 뭡니까? 이거 성령님 아닙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깨어지고 분쇄되는 자들에게, 소금처럼 녹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다 아시죠? 마른 뼈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로 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은 무덤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무덤을 잘 묘사해 놨죠. 아마 에스겔 37장 2절에 묘사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곳에 뼈가 많고 근데 뼈가 완전히 말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 공동묘지 가본 적 있습니다. 공동묘지 중학교 때 가보니까 밤이 되니까 뭔가 이상하게 은색 가루가 휘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걸 옛날에 도깨비 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뼈에서 나오는 인이 그 야밤에 보면 그게 약간 야광 효과 비슷하게 달빛하고 반사를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에스겔이 그 무덤에 갔죠. 근데 뼈가 많고 말랐다 됐죠. 그럼 가루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바람이 휙 불면 인가루가 휙 지나가죠. 자,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가루와 같아서, 가루 아닙니까? 지금 가루 상태 아닙니까? 뼈가루로 밀가루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시면 되죠? 물이 부어지면 빵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에스겔이 이 뼈 가루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성령이 오길 명령하죠. 그 성령이 왔습니다. 천국이 되었죠. 그 어떻게 됐나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럼 천국이 되기 전에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 가루가 된 장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말입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죽음과 같은 그 덩어리, 땅 덩어리에서 성령이 부어주고 가루가 군대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천국,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할렐루야. 근데 재료는 가루다. 우리가 뼈가루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덩어리야, 안 돼. 노. 아직 지금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돈 문제가 해결되면 너 교만해서 날뛴다. 안 된다. 지금 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안 된다. 지금 안 돼. 왜 계속 딜레이 될까요?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 가루가 되어서 그 기적이 일어나면 분명히 가루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가루니까.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하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가루니까. 가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찬송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느릿하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한 주간 우리가 가루처럼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즙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연기로 기체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분쇄기, 인생의 착즙기, 인생의 소각기에서 나를 소각시키시고 착즙시키시고 분쇄시키셔서 바늘기를 통과하고 바늘기 저편의 세상으로 풍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마치 사도 바울이 관제, 하나님 내가 즙이 되었습니다.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가 하늘로 올라갈 기약이 다다랐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이요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오니 이 과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되게 찬송이 되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이름 예수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거지 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키 올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쇄기에 넣어 갈고 있는 중, 착즙기에 넣어 즙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 소각기에 넣어 불태우시는 중.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구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재로, 우리를 관제로, 우리를 번제로, 우리를 산제사로 만들어 산제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현장은 바로 우리를 가장 잘 분쇄할 수 있는 분쇄 장소, 소각 장소, 착즙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잘 착즙되어서 포도즙이 되어 관제가 되게 하시고, 잘 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워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가루다. 밀가루 가루고 누룩 가루이다. 그게 물만 부어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미미하게 보이는,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옹기종기 모인 그곳에 성령의 물과 기름이 부어지면 바로 그곳에서 폭발력 강한 빵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안에 화목이 없습니까? 불화와 불평과 화평이 없습니까? 소금을 넣어서 너희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이 녹아야 되고 네 존재와 네 스타일이 녹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하게 된다. 그의 스타일과 너의 스타일이 충돌하면 스타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네가 너의 스타일을 죽여서 소금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루입니다. 우리는 가루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회개할 때 가루를 뿌리며 가루라는 의식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가루임을 자각해 하시고, 가루가 모여있는 무덤, 죽음, 뼈가루가 날려 인이 되어 반짝반짝거리는 그 가루, 뼈가루 위에 성령이 부어져 강한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17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갈아 넣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잘 갈아 넣으셔서 빵이 되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